네, 평안하셨습니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날씨가 겨울 입구에 들어섰는데요. 겨울 대비 잘 하셔서 건강한 겨울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몸담고 있던 직장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진로가 바뀌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진로 변경,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생 진로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생 진로가 바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게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향방 없이 질주하는 인생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선회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끝을 모른 채 질주하는 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손을 흔들어 위험을 표시해도 듣지 못한다면요. 작정하고 내달리는 그의 의지를 어떻게 꺾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길이 아님에도 재물을 향해, 명예와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을 과연 누가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신약 성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은 초대 교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일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비되고 만들어지기만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방법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준비된 그릇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선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아니에요. 거의 북쪽 갈릴리 출신의 시골 토박이들이고요. 그들은 대개 무식했다고 할 수 있고 사투리 억양이 심했고 문명 사회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그들은 이방인이나 이방 문화에 대해서 매우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읍내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는 다음에 제가 이 사도행전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 전에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위치한 곳은 바울이 한창 전도하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곳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거기에 더하여 사울은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 선생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양쪽의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방에 전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모든 배움, 그의 모든 삶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예수는 시골 출신의 어설픈 대중 선동가 정도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기이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수의 사역이 사울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았고 허황된 것 같았고, 그런 사울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마도 사울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이들은 예수보다 훨씬 더 미신적이고 광신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성전도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주장하는데 모두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에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오직 유대교의 교리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지도급 인물로 앞에 나서게 되었어요. 사울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고요. 그런 자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었을 것이고요. 유대교에 특심했던 엘리트 청년 사울, 예수 추종자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던 사울은 오늘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척결하려고 유대인의 밀집 지역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하루에 40km를 이동한다고 해도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을 때처럼 사울은 진리를 향한 바리새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을 모르는 이들의 지나친 열심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사기에 타락한 시대 상황을 표현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분명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사울을 만나시는 장면이 9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영광을 지키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추종자들을 소탕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돌려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생명길로 돌려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길을 지금까지 계속 걸어올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신지요?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울의 상태를 9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당한 일은 혼자 환상을 본 것이거나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이끌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학과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울이 하늘의 빛에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다메섹까지 갔다고 했습니까?
왜 다메섹까지 가고 있어요? 사울이 공문을 청한 이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믿고 섬기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분노했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정한 자들을 소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따르던 예수는 성전에 대한 거짓 예언과 마술로 이스라엘을 오도했다고 생각했고, 그런 예수를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확신했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길에서 빛 가운데 만납니다. 사울은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어요. 누군가를 끌고 가려고 예루살렘에서 먼 다메섹까지 왔는데 도리어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려다가 예수님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을 알려주셨는데요. 사울은 지금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박해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사울이 지금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 공동체와 자신을 한 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 돌봐야 하고 잘 세워야 하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한 성찬이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했고, 성찬이 우리 서로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빛과 소리로 나타나셔서 오만한 그의 거칠 것 없는 질주를 중단시켰고, 그의 옛 관점, 옛 신학을 분쇄해 버렸어요. 그를 통째로 뒤흔들고 깨뜨리고 뒤엎은 주님과의 만남은 거룩한 충돌, 그로 인한 거룩한 좌절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복이 없고서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전복이 없고서는 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학과 확신에 차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울이 눈이 멀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하던 다메섹에서의 3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던 태초의 혼돈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거룩한 어둠이었고 창조적 혼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사흘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잠시 사울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려는데요. 사울은 사흘 동안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헌신하며 일하던 직업을 바꾸는 것이나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집을 이사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누가 와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일러준다는데 그게 누구이고 무엇을 알려주게 될 건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시는데요. 핍박자로 기억하고 있고 핍박자로 소문나 있던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내가 오던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며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사울의 눈을 여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요. 성경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바울로 변한 이 사울이 훗날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고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일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그를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에 편입시켜서 공동체의 인증을 받고 공동체의 도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울이라도 교회 지지와 도움, 기도 없이는 이방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곧 다른 삶으로의 부름이고 다른 사명을 위임받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러면은 바울의 회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은 다른 삶으로의 부름이고 다른 사명을 위임받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부르심과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단지 개인의 개인적인 불행이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문제예요. 그릇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주권자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권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신을 인정해야 했고 이제 주인이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당연히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울은 과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고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죄인 중에 괴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사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향방 없이 질주하는 인생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했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가게 했어요.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 주인이 바뀌었고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고 살아야 할 힘, 동력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인생이 통째로 전복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런 전복의 경험이 있으시죠? 사울은 찬란한 빛에 눈이 멀었고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자 사울이 새로운 소명과 사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울의 회심은 교회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에요. 물론 사도행전 대서사에서 이 사건은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지금까지 이야기와 뒤에 이어질 이야기의 무대가 달라져요. 다메섹은 사울에게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장소였어요. 듣는 청중과 진술 목적에 따라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이런 다메섹의 회심의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3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사흘 동안 시력을 상실한 채 식음을 전폐하며 지냈어요. 그에게서 사흘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복귀하는 거룩한 시간이었고요.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 쏟아부은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해롭고 무가치한 배설물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내면에 가득 찼던 위협과 폭력적 감정을 덜어내는 비움의 시간, 곧 회심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 시각에 다메섹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았죠.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지만 다만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주님이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듯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사울이 처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아나니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직가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의 신비로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의 난처한 반응이 나와요. 주님,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를 참멸했는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부터 다메섹 시내가 떠들썩했고 회당이 떠들썩했어요. 그런 자를 찾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강력하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소명과 사명이 새겨진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이제 더 넓은 세계로, 이방인의 세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로 전해질 때가 임박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사람,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은 그 메시지를 근절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성을 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이어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의 세계로 나아가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은 강경하고 맹신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의 초정통 유대인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딱 맞는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셔요. 여러분, 소명이란 1차적으로 부르신 자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소명은 그의 인생의 내용을 부르신 그분이 채우시겠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에게 소유가 된 그릇이 되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의 생애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사울의 소명, 사명, 곧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 왕,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죠.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즉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울을 보자마자 형제 사울아, 가까이 근처 가기도 두려워했을 사람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었어요. 며칠 전 길가에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목소리를, 그 이름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다시 듣고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아닌 형제 사울아라고 불렸고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안수하여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실 때 눈이 열리고 귀를 열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시대에 대한 중보자로 살아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울이 됩니다. 아나니아처럼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들어야 해요. 여러분, 사울이 아닌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으로 더 많이 우리 속에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고 있냐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한 길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됩시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직 사울인지 바울인지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합격 점수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 삶의 이유가 점검되기를 바라고요. 살아야 할 이유와 힘, 동력이 오직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잘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